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7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10절까지만 봉독했고요. 오늘 본문은 어제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어저께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스데반 집사 누구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절대적 신앙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신앙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입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로 인하여 환경적 상황이라든지 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 변하지 않는 신앙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스데반이 누구들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굴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것은 그가 타고날 때부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랬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굴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누구들 앞에서도 어디서든지 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굴하지 않는 신앙을 주옵소서. 같이 합니다. 어느 누구들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굴하지 않는 신앙을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되기를 바라고요. 어제 살폈던 또 한 가지는 스데반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 믿는 바를 주장하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했는가 어제 살폈지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란에도 메소포타미아에도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다. 그게 어제 스데반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그의 믿는 바를 주장하는 내용 속에서 살폈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를 살핍니다. 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십니다. 5절 이하 7절 5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재확인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노릇하게 되어질 것이고 마침내 400년이 차면 4대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지금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8절 이하 4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셨는지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 이하 4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5절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게 될 것이고 400년이 차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8절 이하서 47절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보면요, 여러분,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와,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로 잰 듯하게 이렇게 톱니바퀴가 마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금 5절에서 7절에 읽은 말씀 속에서 또 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같이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는 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장 시대라고. 이 족장들의 신앙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어떤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철저할 때, 이것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가게 속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의 씨를 여러분들이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받는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복 많이 받게 해주시겠는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오늘 헌신을 하고,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복을 받게 해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에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에게,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갖게 해 주셔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 없고 변명 없는 확실한 신앙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 없으시길 바랍니다. 토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저 율법적 신앙이 아니냐, 저 잘못된 신앙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얘기지만,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우리 그냥 그렇게 같이 고백하십시다. 문자대로 믿고 문자대로 살자. 설명이 필요한 얘기지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해서 복을 주셨는가?
우리 한국 교회는 독특해요. 지금부터 130년 전에 한국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들은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무슨 근본주의자들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철저한, 말씀대로 가르쳤고 말씀대로 믿으라는 것을 강요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느 나라의 선교사들보다도 특별히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요, 근본주의자들 비슷할 정도로 확실하게 그냥 성경대로만 얘기했어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어른들,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이유 없이 믿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배 어른들한테, 우리 부모님 세대들한테 물려받은 신앙이 뭐예요? 율법적 신앙에 비슷할 정도의 그냥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았더니, 지금 해보았더니 그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신학을 논하고 뭐 환경을 논하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에서 와서 보았더니 그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처럼 확실하게 믿는, 의심 없이 믿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과 요셉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설명하는데, 자, 오늘 지금 시계를 보니까 더 말씀을 진행했다가는 또 이제 시간 맞춰 설교가 끝날 수 없겠지.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내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새길 하나님의 음성은요, 오늘 마음에 새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었던 그 신앙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필요하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신앙 한 가지가 있어서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거 하나 한 가지 믿고, 그 말씀 믿고 그냥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등지고 부모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주시기나 했는가? 무조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고, 내게 그 신앙이 심겨졌을 때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자손들도 다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